성경 말씀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 말씀.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오늘 말씀은 흑암과 빛이 같다. 육이 흑암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이 흑암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본마음은 빛이 있을지라도 정과 욕심의 마음이 흑암이 있는지 빛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은 빛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혼과 육은 빛과 흑암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를 알아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빛이 없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을 은혜로 빛으로 구원시키신 것이지 혼과 육은 아직도 아닙니다. 영성의 최고의 경지는 흑암과 빛을 아는 것입니다. 빛을 모르면 흑암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흑암을 모르면 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란 빛과 흑암을 반드시 알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있으면 흑암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왜? 빛이 들어가니까. 흑암을 알으라고 흑암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흑암이 뭔지 알면은 사탄 마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흑암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야지 빛이 들어가서 흑암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더라도 빛이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흑암과 빛이 같다고. 어둠과 빛이 동시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성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육은 살아서 움직이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육에서는 사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혼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그 지정의 안에서 그 머리에는 미혹하는 영이 있고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의지에는 귀신이 살아서 나타나죠. 그게 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성경처럼 나타나야 됩니다. 영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빛을 통해서 혼과 육을 주장하는 게 돼야지 그게 영성하는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지옥에서 해를 받을까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내가 지옥을 아는 것뿐이지 지옥 자체가 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기냐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이 세상 자체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육체에도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이 이제 나를 공격하고 그게 바로 지옥 같은 그 어둠이죠. 그런 것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환경이나 내 육체의 아픔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빛을 정과 욕심에 가지고 있으면 평안할 뿐이에요. 해를 받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내 몸을 다 부셔놔도 내 정과 욕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있을지라도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막 흔들리거든요. 무슨 큰일이 나타나면. 그래서 영에서 빛을 통해서 내 본 마음의 빛을 통해서 또 정과 욕심에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몸이 부서져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께서는 나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의 행함을 다 아십니다. 어떻게 아냐면 빛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빛을 갖고 있는 나는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죠. 그러면 나는 나의 언행 심사를 다 아십니까? 본 마음의 빛이 있으신데 나의 언행 심사를 빛으로 밝혀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아는가? 그래서 자기를 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빛으로 내 언행 심사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흑암으로 가고 있는지 빛으로 가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빛으로 밝히 알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지를 가지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빛과 흑암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서 만날 때까지만 입 다물고 열악한 환경이 오면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과 욕심에서 육체를 쫓아가게 하는 마귀를 쫓아가는지 아니면 마귀를 발견하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려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영으로 가는지 그거를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아는 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매달려서 안간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혈류병 걸린 여자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나 똑같은 간절함이에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님은 빛이시기에 내 언행 심사를 다 밝히 아십니다. 근데 나는 아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아직도 미혹을 따라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고난당하지 않고 영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영성이 이루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볼 수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존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을 붙잡으면 빛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빛으로 사단을 밝히고 빛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풀무불의 연단을 7배를 주시옵소서, 뺑덕 엄마를 7배를 붙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자는
영이 빨리 성장하게 되어서 흑암과 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보면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나는 그런 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부가 되었는지 보려면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진정한 신부가 됐는지 아직 안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몰라. 그러면은 그거는 아직 신부가 된 게 아니죠.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휴거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휴거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는 자들을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 찬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 찬 자는 고난이 닥쳐도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불평하지 않고 자기를 보면서 빛을 끝없이 채우는 자가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고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 지식은 글자나 이런 문자가 아니에요. 영적 지식은 입 다물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미혹사탄 귀신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게 바로 영적 지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은 입 다물 때 내 안에서 나오는 새 악한 영적 존재 미혹사탄 귀신을 입 다물 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영적 지식입니다. 그럴 때 그게 흑암이기 때문에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을 붙잡을 때 간절하게 주님께 달려갈 때 그것은 주님께 달려가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 미혹사탄 귀신을 싹 없애주시는 것. 그래서 빛을 아는 거죠. 입 다물고 있을 때 빛을 통해서 내 언행심사를 밝히 아는 것이 영적 지식입니다. 그냥 뭐 많이 테이프를 듣고 그것을 내가 영적 지식을 안다 이런 게 아니라 입 다물면서 나오는 그 악한 영의 존재들을 그걸 갖다 영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몸에서 괴로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존재의 지식이에요. 내가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이 바로 어둠이 들이닥친 겁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은 사단이 주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럴지라도 아버지의 빛이 내 본마음에 있으므로 내 정과 욕심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흑암과 빛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흑암과 빛이 동시에 역사하므로 흑암과 빛이 같은 것입니다. 빛을 보려고 하면, 빛만 보려고 하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빛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내 흑암을 발견하고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발견하는 것이 내 속에서 미혹사탄 귀신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죄를 발견을 해야지만 내 안에 빛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만이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둠을 밝히는 것은 얼마든지 빛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어둠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지만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본다면 그게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힌다. 어둠은 빛만이 밝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보고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 자체가 내 안에 빛이 비추었다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일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새 영적 존재가 육의 행함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지정의에서 미혹 사탄 귀신이 드러날 때 내가 그것들을 빛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아, 미혹이 있구나. 머리에는. 이게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이간질, 말씀을 못 지키게, 미워하게. 그리고 육체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귀신들이 소리 지르더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를 때 그게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미혹 사탄 귀신은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사탄은 육에서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사탄을 멀리 쫓아낸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에는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정신토록 떠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빛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들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그것은 이긴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쫓아가지 않는 거지 못 발견하면 항상 쫓아가잖아요. 그 쫓아가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육을 알지 못하면 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육에서 놀고 있는 그 사탄의 정체들을 알아야지 내 안에 빛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것들이 역사를 할 때 나를 육으로 끌고 가려고 죄를 짓게 하려고 역사를 할 때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입 다물고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렇게 할 때 이겨주시는 빛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만 나가면 미혹사탄 귀신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어둠을 알고 빛을 역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정과 욕심을 통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아직 안 됐구나. 주님을 아직 못 모셨구나. 내가 아직도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애타게 주님께 매달릴 때 정과 욕심의 마음에 빛이 한 방울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 7 금초 때 한 개의 촛불이 딱 켜지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오죠. 새 영적 존재의 지식은 너무 귀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지식이 너무 귀하다고. 그래서 새 영적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입 다물고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안에서 입 다물 때 억울한 사탄 나오죠. 대들나는 사탄 나오죠. 이런 것들을 내가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때 부글부글 되는 것을 보고 머리가 복잡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 다물 때 배울 수 있는 귀한 지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 때 영적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머리에서는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게 하면서 마음에서는 분노를 일으키고 육체에서는 소리 지르게 하는 귀신이 나오는구나. 입 다물 때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입을 열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 다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새 영적 존재를 내 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 미혹, 사탄, 귀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빛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가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그러나 신약에서는 주님이 직접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드디어 빛이 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첫째 계명을 할 때 드디어 빛이 영에서 본 마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나왔을 때 내 육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 어둠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 주님이 빛을 갖고 오셨을 때 빛과 어둠을 알 수 있게 된 것 같이 내가 첫째 계명을 하면은 빛이 너희 본 마음에 들어간다. 그것을 빛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면은 그게 이제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자꾸 육체로 끌고 가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정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안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을 빛으로 보는 거예요. 보다가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사람만이 낮아지게 됩니다. 제가 자꾸 나와. 열악한 환경에는 더 잘 나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죄가 나오지 않겠구나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더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은 오직 입 다물고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보면서 특별히 열악한 환경이 있는 날 더욱더 입 다물고 있으면서 내 지정의에서 움직이는 흑암, 미혹사탄 귀신을 더 잘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지만 괴롭죠. 그것을 관찰하지만 확인만 하고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려고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3일 동안 하면은 이제 3일 동안이 이게 무덤에서 주님이 3일 동안 얼마나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구에 계실 때도 낮아진 거지만 외양간에 있을 때도 낮아진 거지만 십자가에서 갖은 수모를 다 당하고 죽으신 것도 낮아진 거지만 땅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땅 속에 흙 속에서 더러운 흙 속에서 벌레들과 같이 이제 동굴 속에서 있었잖아요. 무덤 속에서. 그런 것처럼 내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억울한 사탄 나오죠. 대들나는 사탄 나오죠. 너무너무 이제 원망이 나오죠. 너무너무 배신감 나오죠. 이런 것들이 흙 속에서의 3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막 나오면은 주님이 3일 흑암을 3일 동안 땅속에 계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3일 동안 흙 속에서 미혹사탄 귀신한테 뒹굴면서 오직 주님만 붙잡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3일 흑암 속에서 땅 속에 계셨던 것 같이 너도 입 다물고 억울할 때 3일 동안 입 다물고 견디면서 오직 자기 안에 있는 죄, 미혹사탄 귀신을 발견하지만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견디는 것이 바로 흙 속에서 3일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더럽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주님은 억울하시죠. 하나님인데 흙 속에서, 동굴 속에서 계시고 무덤 속에 계시니까. 근데 나는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억울한 게 아닌데도 내 안에 사탄이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어줘요. 네가 억울하지, 네가 슬프지, 네가 배신당했지, 네가 잘했지 이렇게 내 안에 미혹사탄 귀신이 자꾸 나를 3일 동안 엄청나게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미혹이지. 내가 주님만 붙잡고 주님 만날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 붙잡고 있으면 빛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에게는 이런 특별하게 잘난 척하는 사탄이 있구나. 나에게는 남을 무시하는 사탄이 있구나. 나에게는 누구를 기대하는 사탄이 있구나. 내 잘못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3일 동안 뒹굴면서.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이구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까 나올 때 그게 바로 이제는 내 죄를 깨달아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남을 무시했고 내가 잘난 척했고 내가 이렇게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남을 기대하는 이런 사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해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도 역시 사탄이 있어서 몰라서 나에게 이렇게 모욕감을 주고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죄를 지었는데 저도 몰라서 그러니까 저도 몰라서 죄진 거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도 몰라서 사탄한테 이끌려서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나한테 이렇게 잘난 척하는 저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죄를 사한 것 같이
딴 사람 이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남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주기도문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도 사탄이 있어서 몰라서 나한테 심하게 했는데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용서의 확신으로 빛을 왕창 주시면 내 정과 욕심에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3일 동안 울면서 억울해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냐면 억울한 것 같거든요. 내가 잘해줬는데 나한테 대들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갖다가 뭐 욕해? 뭐 이런 식으로다가 너무 3일 동안 지옥 같은 삶을 땅속에서 주님이 계신 것처럼 나도 내 육을 가진 나는 사탄 있잖아요. 육을 가진 나로서는 그 무덤 같은 그 벌레가 우글우글대는 뱀이 우글우글대는 그 죽음 같은 3일을 괴롭지만 견디고 주님 붙잡고 내 죄를 깨달으면 그때서 주님께서는 용서의 확신으로 빛을 왕창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괴로웠는데 너무 슬펐는데 너무 억울했는데 빛을 주실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런 것은 너무 흑암이 갑자기 빛이 딱 들어오니까 너무 평안함을 느낄 때 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가 평안이 오는데 그 정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하루 괴로웠다가 평안이 온 거하고 3일 괴로웠다고 평안이 온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하루 괴롭고 평안이 왔다면 그거는 금주때에 일곱 금주때 불이 한 개 켜졌다고 보시면 돼요. 또 뭐 하루 괴로웠다가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또 평안이 오면 또 금주때에 이제 두 개째가 이렇게 켜졌다고 보시면 돼. 근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런 거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훈련된 사람만이 이제 큰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큰 고난도 십자가 넘기 전의 고난은요, 그냥 그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 억울한 거. 이거는 뭐 막 나를 갖다가 막 병 속으로 집어넣고 아니면은 나 불을 나게 하고 이런 고난은 아니거든요. 그냥 누가 말 한마디 했는데 내 자존심이 너무 아파. 이런 거를 갖다가 십자가 넘기 전에 주셔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자존심 때문에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괴로움 속에서 뒹굴면서 뭘 깨닫느냐면 내 자존심의 이 죄가 이렇게 남을 미워하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있어서 내 사탄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용서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 그 3일을 지난 다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빛이 왕창 주실 때 그 마음의 평안은 이루 비교할 수 없어요. 이전의 평안보다는 진짜로 3일 동안 죽음에서 깨어나서 빛을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너무 평안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 금방 알 수 있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너무 괴로웠는데 빛을 보니까 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내 정과 욕심에서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는 괴롭지만 죽고 나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혹도 금방 발견하고 이게 어떤 그 육체에서 나오는 그 마귀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금방 발견돼요. 왜냐면 빛이 강하니까, 빛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른 점이 그거예요. 미혹사탄 귀신한테 끌려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른 점이구나.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 이틀 3일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데 어떤 미혹도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면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에 가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평이 없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돌아가셨어도 너무 평안하고 미래에 대한 과거에 대한 원망이나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미혹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게 바로 빛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리고 불이 났는데 딱 생각나는 게, 야, 장차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데 나한테 더 큰 상급 주시려고 고난을 또 허락하시는구나. 앞으로 일은 나는 모르지만 다가오는 모든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더 영이 성장하겠구나. 이게 바로 천국 가면 주실 상급이구나.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불났을 때도. 그게 바로 빛이 밝아서 미혹사탄 귀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큰 환난 속에서, 큰 고난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넘었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한 번 확인하고, 목사님 돌아가실 때 확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분쟁 속에서도 또 확인하고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불났을 때도 걱정이 전혀 안 되고 기쁜 거예요. 고난받을 생각을 하니까. 그 앞날도 또 모르죠. 그렇지만 다가오는 하나하나의 고난을 주님 붙잡고 견딜 때마다 빛을 받으니까 고난 당할 때는 힘들어도 육체가 힘들죠. 그래도 빛을 받고 나면은 와, 나같이 부자가 없구나. 빛을 많이 받았으니까 너무 내 안에 빛을 받은 걸 생각하면은 고난이 너무너무 프라우드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죠. 고난 속에서 오직 빛만을 받고 앞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마귀가 육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지 않고 육으로 나가버려요. 정과 욕심에서. 그래서 오직 내 정과 욕심은 오직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를 통해서 모신 거예요. 그 3일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3일 동안은 무덤 속에서 어떠한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 어떤 사단의 훈련이 있더라도 끝까지 빛만 의지하고 주님만날 생각하고 끝까지 나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쓸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결국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정과 욕심에 괴롭히던 마귀, 육체로 맨날 쫓아가게 해서 말씀도 못 지키게 하던 그 마귀가 육으로 쫓겨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빛이 밝아서 미혹사탄 귀신을 그때 이후로는 더 잘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너무 밝아서 죄를 알고 미혹사탄 귀신을 너무 잘 보이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절대로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죄가 틈탈 수도 있으니까,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밝히 알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죄짓지 않는 것이 쉬운 거죠. 주님만 붙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한다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아직 예수 안에 내 지정의가 있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뭐 온 전체가 예수 안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혼의 지정의가 미혹에 의해서 끌려가서 죄 짓는 거고 마귀에 끌려가서 죄 짓는 거지 그냥 뭐 예수 안에 있다고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지정의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완전히 이제 빛으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질 수가 없는 상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그렇게 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면 빛과 흑암을 그때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말은 지금 이 땅이 어둠이고 지옥이고 내 육체가 어둠이고 지옥이잖아요. 사단이 가득하니까. 그 지옥 같은 내 육체가 있을지라도
내가 아프고 돈이 없고 불이 나고 남편이 죽고 이런 열악한 환경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펼쳐질지라도 내 안에 빛이 계시기 때문에 정과 욕심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나한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또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모시고 싶은 사람은 모시고 싶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꼭 모셔야 되는데 자기 죄를 발견하지 않고 사탄을 발견하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은 사람은 모시고 싶은 생각도 뭐 그냥 머리로만 있는 거지 그렇게 간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죄를 너무 많이 발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남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주님 모셔야 되는데 주님을 모시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나는 큰일 났어. 열심히 자기를 보면서 주님께만 매달리면서 오직 앞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영성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자기 몸이 다 찢어져도 겉사람이 후패돼도 정과 욕심의 마음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희락이에요. 평안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다고들 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 보통 말할 때 고난이 없는데 안 평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없을 때는 누구나 다 평안하다고들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안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오고 경제 붕괴가 오고 뭐 앞으로 핵전쟁이 터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또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지옥에서도 평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악한 환경이 어떤 형태로 오든지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코로나 걸려도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내가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를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핵이 터졌다. 그러면 내가 순간적으로 이제는 핵이 터지면 나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가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핵이 터진다는 거를 통해서 그런 날이 올지라도 내가 준비됐으면 빨리 가면 좋죠. 거기 터져 가든 코로나에 걸려 죽든 경제 붕괴가 와서 굶어 죽든 평안하면 되는 건데 그게 지옥에 있을지라도 빛이 함께 있으므로 두렵지 않다. 그게 바로 희락이고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열심히 영성하지 않으면 자기를 보지 않고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면 고난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 주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고난 주지 그냥 첫째 계명도 안 하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만하게 사는 사람은요 고난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영성하면서 누가 가장 많이 고난을 받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뭐 40명이 모여서 이제 뭐 다들 40명이라는 사람이 3년도 골방에 있었고 10년도 이 교회 다녔고 뭐 15년도 다녔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었어요. 2016년에 그 모여갖고 고난을 받아야지만 영적 존재를 아는데 고난을 받아야지만 십자가를 넘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 고난받은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냥 노느냐고 밥 먹냐고 같이 대화하느냐고 즐거워서 막 그런 데만 연연하고 즐겼지. 진짜로 자기 안에서 사탄이 나와서 울면서 다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고난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하면서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십자가 넘기 전까지는 자존심이 상하고 남이 무시하는 눈빛만 봐도 괴롭고 이런 것으로 고난당했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는 이렇게 남을 의식하는 사단이 있고 또 이렇게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억울한 사탄이 있고
질투의 사탄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웠었어요. 2016년 1월 말에 와가서 2월 한 달, 3월 한 달 동안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질투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존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열등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엄청 괴로웠어요. 그게 이제 자기를 보면서 맨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으니까 외톨이가 된 것 같고, 5년 동안 이제 골방 2년, 한국 가서 3년, 5년 동안 교회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주인이 된 것 같고 나는 소외된 것 같고 이런 것이 속에서 막 이제 괴로움으로 막 닥쳤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눈물만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됐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이러면서 울고 다녔어요. 근데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3일 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재짓지 않기 위해서 입 다물려고 노력하면서 있으면서 뭘 발견했냐면 나는 이렇게 자존심이 센 사탄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이런 사탄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탄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남을 무시하는 사탄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그랬을 때 너무 그 3일 동안 눈물 나고 억울하고 이게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 상태에서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오셨을 때는 평안밖에 없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슬펐는데 너무 평안한 것을 맛보면서 그때 이후로는 행복하고 싶지 미혹이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겉으로. 그러면은 나 행복 필요 없어. 주님이 계신데. 그러면서 미혹이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게 다른 점이구나 이거 알았지만 바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도 어떤 미혹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지 않고 나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뭐 빛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시는데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려고 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 혼자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그렇지만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 이후로는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고난이에요. 근데도 미혹 사탄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오직 올바르게 주님 뜻대로 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의 지식이 꽉 차서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지식을 몸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꽉 차서 행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머리의 미혹을 분별하는 것도 빛이 비춰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으로 행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과 욕심의 예수님을 모시면 빛이 밝게 빛나요. 그 밝은 빛을 통해서 내 육신에서 행함이 행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전에는 행함이 안 나와서 늘 죄책감 속에서 막 어떻게 하면 행함이 제대로 말씀대로 나올까 했는데 주님을 모시니까 빛이 너무 밝아서 그 악한 영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확인하기 때문에 그들이 끌고 가는 데를 안 가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항상 빛으로 꿰뚫어 보십니다.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흑암과 빛을 모르면 내가 나를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꿰뚫어 보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풀무불의 연단을 7배를 주시옵소서, 뺑덕 엄마를 7배를 붙여주시옵소서. 십자가 넘기 전에는 십자가 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넘고 나서도 주님 또 징계 7배 주시옵소서, 풀무불의 연단 주시옵소서, 뺑덕 엄마를 7배를 붙여주시옵소서. 왜 기도하냐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괴롭힘 속에서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아무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요. 그 사단은 흑암은 머리에서도 역사를 해요. 역사한다는 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요. 껍데기에서 그리고 육체에서도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빨 빠진 호랑이인 거예요. 날개 떨어진 새와 똑같이 힘을 잃은 흑암의 정체를 그래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붙어 있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보려고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내 속에 있는 흑암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지만 미혹사탄 귀신을 확인하지만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또 그렇게 한번 하면 3일 동안 고통을 통해서 한번 하면 주님을 모시죠. 그런 다음에도 계속해서 내가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이게 사단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한번 죽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쉽게 한다 얘기하는 거야. 한번 죽으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주님께 나가려고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입 다물고 내가 주님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밝히려고 하면 흑암을 밝히려고 하면 주님께서 빛을 왕창 주십니다.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육으로 쫓겨나고 빛으로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오십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사람이 안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나 자신을 보고 끝까지 손해보고 낮아지고 입 다물고 나 자신을 마귀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보시고 노력하는 것을 보시고 애쓰는 걸 보시고 기름 부음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정과 욕심에 기름 준비 이제 많이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안수하셨다. 주님이 안수하시는 거지 사람이 안수하는 거. 때로는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병도 낫겠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정과 욕심에서 오직 부모 자식 전토 다 그거를 마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늘어지면 애쓰는 걸 보면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그게 바로 빛이고 사랑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되는 거예요. 기름을 주님이 부어주실 때 기름 준비를 충분히 한 사람이 슬기롭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기름이 없으면 불이 타지를 못해요. 본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꺼질 수 있어요. 빛은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의 빛이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빛이 꽉 차야지만 드디어 행함이 육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행함이 있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5 처녀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미련한 5 처녀는 쫓겨났어요. 문이 닫혔어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과 정과 욕심의 그리스도의 빛이 꽉 찬 자들은 바로 지혜로운 5 처녀입니다. 지금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5 처녀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영적 지식이 확실하게 다 이렇게 알아서 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머리에 미혹되지 않고 미혹을 따라가는 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직관을 따라가서 순종하면서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을 모시고 정과 욕심에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빛이 꽉 차서 예수님을 모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행해지는 자들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 충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밝혀야지만 말씀을 지킬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한 자만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주님 오실 때 끌고 가실 거 아니에요? 들어 올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들어 올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는 말씀은 우리라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 본 마음에는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정과 욕심에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빛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지정의에 함께 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딱 들어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정과 욕심에 기름 부음을 왕창 주시는 거예요. 안수하신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빛을 왕창 받으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사랑이 뜨거워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이 뜨거워서 빛을 육으로 발하게 되는 거예요. 곧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짓고, 주님이 계셔서 밝히 빛을 주셔서 미혹사탄 귀신을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금방 읽은 말씀에 나오잖아요. 14장 23절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또 육으로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며 빛이 너무 밝아서 일곱 금조대에 다 불이 붙여져서 미혹 사탄 귀신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흑암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성은 육체가 후패해야 영성길을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육체가 후패하면 후패할수록 이게 내 육안에 있는 사단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후패하는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찾는 자는 거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후패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생명을 찾는 자만이 자기 육이 후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 7배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2년 동안 골방하는 것도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부모, 자식, 남편 모든 자유도 다 놓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그 상황은, 그렇게 하면서 또 사탄한테 당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몸에도 고통이 많아요. 저는 2년 동안 변비로 똥을 놓지 못했어요. 2년 동안. 근데 그럴지라도 나오지 않았던 것은 주님을 만나야지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년을 견뎠던 거예요. 나오자마자 화장실을 너무 잘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얼굴에는 너무너무 이제 그 똥독이 올라서 얼굴에 여드름처럼 너무 많이 났었어요. 왜냐면 똥을 못 누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고생했는데 그런 고난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받느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또한 내 영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했던 것처럼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평생 인생 살면서 골방처럼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고독과 무료함과 식욕, 성욕, 욕망이 나를 괴롭히는 골방입니다. 그 속에서 흑암을 그래도 조금 맛보고 나온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이 골방 속에서는 있으니까 죄가 보이고 죄가 나오더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 오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가 누구예요? 혼을 말하는 거죠. 혼에는 지정의가 있죠. 그 지정의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면 미혹 사탄 귀신 쫓아가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왜냐면 아니까.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과 욕심의 주님을 모시면 일곱 금초 때 불이 다 켜지게 되면 육체에 있는 사탄들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절대로 육체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것 가지고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흑암, 마귀를 보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미혹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아직도 흑암이 정과 욕심에 있으므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목표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이 이제 육체에 있는 사단은 싫겠죠. 그렇지만 내 영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을 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날마다 징계 7배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 나오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나의 꿈이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죄를 안 짓겠구나. 그래야지만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야지만 흑암과 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첫째 계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잘 안 돼요. 왜냐면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어서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짜증나게 하고 또 섬기려고 그러면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다 마귀의 이간질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남을 미워하는 것이 정과 욕심에서 마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면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면 내 정과 욕심의 마귀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휴거 때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미움이 나오면 내 안에 미워하는 마귀구나.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악한 영을 내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했으면 바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봐야죠.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아서 내 안에 흑암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빛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찬양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영이 구원받은 후에 혼과 육으로 열심히 그냥 살아갑니다. 육은 사탄의 집입니다. 그 사탄이 지정의를 장악해버리면 육체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골방에서 2, 3년 있어서 합일되어 나왔다고 말하지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합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완전 합일이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자기를 보면서 사단을 밝히는 그 고난의 큰 싸움을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과 욕심의 그리스도의 빛을 왕창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실 때,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때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영혼육이 다 주님께 올인되는 것을 진짜 합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합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영혼육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완전한 합일이 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이 진짜 합일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처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가가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영혼육이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말씀으로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 그게 진짜 합일이에요. 완전 합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사막 영성가들이 사막에 가서 자기의 뭐 귀족 신분 뭐 재물 다 버리고 사막에 가서 마른 빵하고 물 가지고 가서 사막에서 동굴에서 살았던 이유가 진짜 영혼육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미혹사탄 귀신 이 악한 영의 존재를 빛을 통해서 밝힐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21세기잖아요. 21세기에 그때 중세시대 때 그렇게 사막에 가서 고생한 사람들도 이렇게 완전 합일이 된 사람이 없는데 지금 가능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타락한 세상, 스마트폰도 너무 발전돼 있고 원하기만 하면 먹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편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영혼육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돼서 완전 합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빛 받은 거 가지고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도 찢어지게 아프죠. 그렇지만 3일 동안 견디는 동안도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을 하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정과 욕심에 주님이 안수하시면 기름 부어주시면 그리스도의 빛이 꽉 차게 돼요.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안수하시는데 꽉 차겠죠? 그 주님은 못하실 게 없으시니까 인간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3일 동안 흑암 속에서 지렁이도 구렁이도 뱀 새끼도 땅속에서 나랑 같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붙잡고 견디면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그게 진정한 평안이다. 그렇게 되면 그게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바로 완전 합일인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첫째 계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제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면 그게 완전 합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 있지만 혼에는 본 마음의 아버지의 빛으로 채워주셨고 그 다음에 육의 의지에는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셔야 돼요. 그 안수도 내가 부모 자식 전투를 벌이려고 노력하고 오직 주님께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께 매달리려고 한 사람에게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꽉 차면 주님께서 안수하실 때 빛으로 꽉 차거든요. 그게 진짜 완전 합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내 영혼육에 지정의에 함께 역사하셔서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지키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완전 합일된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부분적으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것을 부분적인 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근데 정과 욕심에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받으면 완전 합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부분적인 합의를 받은 거 가지고 2, 3년 있었다고 교만하고 다 된 것이냐, 남을 가르치면서 잘난 척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다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인 합의를 했다고 이제는 딴 사람은 그것도 안 했으니까 걸방도 안 들어갔으니까 교만해서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패망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를 보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꾸 죄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낮아지면서 입 다물고 끝까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주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그게 완전 합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죄를 짓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주님과 하나 된 것이 진짜 완전 합일인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전 합일되려면 입 다무는 거 해야 되고 자기를 보는 거 해야 돼요. 끝까지 미혹사탄 귀신을 밝히는 걸 해야 돼요. 내 지정의가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오직 지정의가 성령님, 성부, 성자 그분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혹사탄 귀신이 밀가부르듯이 했을 때 따라갔는데 지금은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인도 따라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정과 욕심에. 영성의 최고의 경지는 흑암과 빛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육은 흑암입니다. 빛을 통해서 흑암을 완전히 아는 거예요. 육에 뭐가 있는지 다 보는 거예요. 미혹사탄 귀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탄도 육을 뜯어먹을 권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라고 권한을 줬거든요. 그래서 빛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탄이 육을 더 뜯어먹기 때문에 육은 더 후패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연속이죠. 근데 주님을 만나면 고난이 아닌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들지 마라. 나를 건들면 예수만 나온다. 나를 괴롭혀봐라. 내가 예수만 찾지. 원망하지 않고.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빛을 가지고 고난의 큰 싸움을 사는 게 빛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남이 바보 취급해요. 그래서 그럴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더 잘 보여요. 남이 무시할 때 안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나도 자존심이 있고 억울한 게 있는데 그게 다 사탄을 보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고 볼지라도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죄 지면 안 돼요. 빛을 통해서 미혹사탄 귀신을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새 영적 존재를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빛이 있어야 사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도 빛을 통해서 사탄과 뒹구는 거예요. 그것도 맛보기밖에 안 됩니다. 2, 3년을 했어도 맛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 골방에서 나와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부분적인 합일되고 나온 거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갓난 애기예요. 그 갓난 애기가 이제 터지고 싸우고 하면서 이제는 영적 세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징계 7배를 날마다 하면서 빛을 통해서 자기 안에 사탄을 꿰뚫어야 합니다. 주님은 빛이시기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은 빛이시기에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어디서나 계시는데 지금 내 안에서도 계시고 내가 고통당할 때도 빛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빛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서 고난당할 때도 주님은 내 안에서 빛으로 계시면서 내가 어디로 따라가는지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선택하셔서 육으로 쫓아가겠습니까?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다.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있더라도 지정의가 미혹사탄 귀신에게 잡혀서 자기 육밖에 모릅니다. 자기 건강,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자기 재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생각은 다 미혹입니다. 미혹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빛으로 자기 생각을 똑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자세히 보세요. 그럴 때 육체가 찢어질 때 사탄이 기어 나옵니다. 내 안에서 사탄이 기어 나와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면은 그건 본 게 아니에요. 귀신을 본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징계 7배를 하라는 거예요. 징계 7배가 올 때 네 육을 보라. 빛으로 미혹 사탄 귀신을 더 잘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열악한 환경이 바로 밤이에요. 밤이 나를 덮칠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빛으로 미혹 사탄 귀신을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보려고만 하면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육이 찢어지면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흑암의 존재를 알아야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주님을 아는 거예요. 왜 내 본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주셨습니까? 지정의에 미혹 사탄 귀신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해라 그랬잖아요. 본마음에 빛을 받았으면 미혹 사탄 귀신의 큰 싸움을 빛으로 하는 거예요. 빛으로 흑암, 미혹 사탄 귀신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빛으로 자신, 영혼육, 혼에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미혹이, 정과 욕심에서는 마귀가, 육체에서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빛이시기에 나를 열악한 환경에서도 보고 계십니다. 정과 욕심인 내가 육을 따라갈래? 아니면 영을 따라갈래? 육을 따라가면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영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육은 다 찢어지게 됩니다. 후패합니다. 죽고 불나고 배신당하고 돈이 없고 이런 것이 연속이에요. 그러나 육이 찢어진다고 해도 영이 날로 새롭기 때문에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정과 욕심에 마귀가 그대로 있으면 이웃을 뜯어먹게 돼요. 정죄하고 대들고 싸우고 변명하고 으르렁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의 세계예요. 이게 흑암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과 욕심이 생명을 찾아가면 육은 갈기갈기 다 찢어져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빛이 더 많아지면 내 지정의를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자기의 지정의를 빛을 통해서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징계 7배를 하면서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빛으로 가면 육은 다 찢어지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2015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그때 오셨으면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 지금도 자꾸 정과 욕심에 마귀를 따라가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 자랑할 줄밖에 모르고 자기 탐심에 쩌든 상태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것밖에 모르고 돈 많다고 자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주님이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지금 보면요.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는 더욱더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보아야 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빛으로 입 다물고서 자기 안의 흑암을 밝혀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영적 존재를 자기 안에서 밝히면서 주님만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말씀은 육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정과 욕심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은 육을 찢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해야 내 안에 사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보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십자가 지는 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불난 모습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모습 보여주고 돈이 없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싫어서 다 도망갔어요. 자기 손해볼까 봐. 주님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왜?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자기가 손해볼까 봐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 육체가 찢어진다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베드로처럼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은 10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9은 어디 가고 1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주님이 아무리 본 마음에 빛을 줘서 문둥병을 고쳐줬을지라도 9명은 자기 안에 있는 사탄에 이끌려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1명만 돌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을 찾는 자는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자, 또 십자가는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무는 거다 라고 말하니까 1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1명의 문둥병자에서 1명의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자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자가 바로 영성인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남아서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주님께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되고 있음에 더욱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움직이려고만 하면 내 육을 사탄이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통해서 육에 있는 흑암, 사탄을 밝히 보라고 괴롭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켜서 주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첫째 계명만 해서 주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첫째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려면 마귀를 밝혀서 마귀를 뿌리치고 주님께 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성은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영이 자라려면 10년을 투자해도 모자랍니다. 고난의 세월을 10년을 보내도 그 흑암과 빛을 구분하기가 부족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육이 다 찢어져야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입 다물고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보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존심 상해 가면서 빛과 흑암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육이 처절하게 찢어져야 흑암과 빛의 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로 온전히 들어가야지만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 오실 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